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빠르면 몇 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신체 검사를 다시 받고 군대에 입소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꿔봤는데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놀라운 것은요. 끌려가면서도 저 전역했지 말입니다 라는 군대 말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꿈에서 깨면 얼마나 다행이던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요, 비슷한 종류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딱 그 성경책을 폈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다행히 잠에서 깨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두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주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정말 건강하던 사람들도 그것도 한 주 전에 함께 예배하던 지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꼈을 것이고요.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또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까, 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국어사전에요, 두려움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해서 살펴보면 두려움도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두려움도 있고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두려움은요, 오히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 맞춰 나가는 것, 맡은 일을 잊지 않으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이에 해당되지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요,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극대화된 긴장감 속에서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도 피곤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까지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총 366회가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도 한 번 더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존재라는 것도 반증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여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마주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도전받는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2절을 읽었지만요,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총 23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 사건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내면 깊은 곳에 깔려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첫 등장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두려움.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얻게 되는 두려움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두려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을 들어보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요, 우리는 말씀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회당장은 당시 예배를 관장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죠. 직접 예배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예배를 어레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한 사건을 보면 이 엎드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15절을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는 병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단어는요,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모든 일상이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할 때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야이로의 상황도요,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이며 자기 통제가 안 되고 회복 불가능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로 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야이로가 현재 굉장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23절에 나오는데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은요, 나중에 42절에도 나오지만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아이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이 있는 저도 상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키웠고, 그래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고 상상해 봤을 때 아마 모든 부모라면요, 성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앞길이 창창한 그 딸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과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상상만 해봤는데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된 야이로는, 자기 통제가 안 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야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치료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내 인맥도, 내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다 소용없음을 주님 앞에 항복의 표시로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립니다. 아마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요, 아니,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저 회당장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앞에 엎드리는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마주한 문제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내 인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멘토입니까? 아니면 내 주님이십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는요, 23절에 다음과 같이 간청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한 아버지의 이 간절한 간청의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너무나도 밋밋한 표현이죠. 그저 함께 가셨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설교 서두에 야이로의 이 사건이 기록된 총 23절 안에 두려움이 깔려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의 침묵도 같이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면 여러분, 뭔가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대화 방식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 간청을 듣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고쳐줄게, 가서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같이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침묵하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엎드림에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바로 그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의 침묵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엎드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예수님의 그 침묵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걸어가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기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가도 모자른 이 상황 속에서요,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건이 이 야이로의 속을 태우게 됩니다. 말씀 초반에 잠시 언급한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야이로가 이때 가졌을 것 같은 심정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된 총 10절,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야이로에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겠다 생각되었어요. 첫째는요, 야이로에게 이 사건은 침이 마르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리셔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든 저 여자 뭐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도 주님의 치유 사건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집에 함께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 딸도 낳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져서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수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무엇 때문에 나았다고 강조하십니까?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실 때 너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너의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치유가 되었음을 보면서 야이로도요. 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기억해야겠다.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을 마음에 장착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35절에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꼬면서 한마디 더 말하지요. 왜 선생을 더 괴롭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느낌이 더 잘 다가옵니다.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픔을 당한, 그것도 딸이 죽은 소식을 들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말입니까? 그것도 지도자의 딸이 죽었는데 아픈 마음을 채율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에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이런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감 능력 제로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요, 다 끝났어. 기도해봤자, 당신이 믿는 주님 불러와봤자 너의 딸은 죽었어 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강구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더하는 모습, 괴롭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는 방식도 이와 동일하지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모든 것을 단정하고 말합니다. 네 딸 죽었어. 차라리 딸의 옆을 지키면서 있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서 저 선생만 괴롭히고 있느냐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다 듣고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 제 안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듣고만 계시지?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또는 불같이 화를 내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로 듣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Ignoring what they said.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랐군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참소와 두려움을 심으려는 단정과 그 비난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렸다면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는 귀를 닫고 단호히 무시하는 것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말은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두려운 말들이 들려지면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단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있는 행위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ignoring,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요, 야이로를 향하여서 굉장한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옆에서 다 듣고 계셨지만 무시해버리십니다. 그 무시하는 표정을 야이로에게 리얼하게 아마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그리고 야이로도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소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면서 배우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기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요, just believe,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는가? 믿기도 하는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기만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전해주고 싶으신 이 말을 한 방에 카운터 펀치로 강력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침묵을 하셨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똑같이 닮아서 늘 볼 때마다 어찌할꼬 외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말을 막 배워서 제법 말을 잘할 때였어요. 그때 부모로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에게 기도를 입에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빠인 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확 낮춰서 제가 사소한 기도부터 입에 넣어줬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별아, 우리 하나님께 아이스크림 달라고 기도해볼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셔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아내에게 사인을 보내서 제 뒤에 아이스크림을 숨겨놓고 있다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 딸아이 앞에 조용히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눈을 뜨면 아이스크림이 자기 눈앞에 생긴 것을 본 딸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은 컸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요, 감기에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101도 넘어서 102도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약을 먹고 힘겹게 싸우는 딸아이가요, 책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좀 축 처진 상태로 걸어오는 거예요. 측은해서 안아주는데 그 아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아빠, 하나님한테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아이를 아내에게 보내고 사역 준비,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아이에게 다시 갔어요. 그래서 끌어안고요, 별아, 아빠가 다시 기도해 줄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입에다가 손으로 탁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왜 또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건데 믿어야지.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믿기도 했던 저의 모습이 믿기만 한 딸의 모습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고, 넌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참소, 두려움을 주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ignoring 하시고 말씀 되신 주님만 온전히 믿기만 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죽어있는 딸을 향해 누구와 함께 나아갑니까? 예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절망만 남아있는 그곳,
딸이 죽어있는 무덤 같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절망이 가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곳으로 너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절망 가득하고 두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곳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을 만나야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절망을 맛보기 전에는 희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과감히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들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무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주님 손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의 그 축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립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보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정치적인 분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보도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일터에도 매일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먼저 두려움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주려는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참소를 무시하시고 믿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는 오직 믿음의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서 달리다 굼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